이 새벽에 저희는 내 영혼의 보약 한 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편지이고 장로인 발신자 요한이 한 명의 사람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얼마나 애정이 듬뿍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말로는 좀 부족을 했는지 그 뒤에 다시 한번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축복의 말을 가득 담아서 인사를 건네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가이오,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해주고 있죠. 요한은 연이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것을 듣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라는 글로 편지 서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편지보다는 메일이나 우리 어머님들 아시듯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안부를 전하는데 온라인 구축으로 SNS나 또 무엇보다도 그 SNS 속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나 90년대까지만 해도 우편 배달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면 언제 답장이 오지? 하면서 집배원 아저씨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말이지요. 편지 이야기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부서는 해피 영유아 유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친구들이라는 말이 잠깐 튀어나왔습니다. 0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저희 해피 영유아 유치에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편지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너무 많이 보고 싶어 친구들아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또 해피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소식지에 잘 담아서 그 편지 봉투에 동봉합니다.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사탕이나 비타민 같은 먹을 것들도 함께 넣어서 보냅니다. 편지는 보고 싶은 우리 장기 결석자 친구들에게 전달은 되지만 보통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글씨를 잘 몰라서 그 편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놀라운 것은 그 편지를 받은 어린이 중에서 현재 10명 안팎의 어린이가 지금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정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부모님들께서는 한결같이 공통된 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다니요. 어떤 아버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하십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요즘은 편지가 흔한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부모님들이 편지를 받고 감동하시고 다시 교회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들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 안에는 저희 해피팀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편지 안에 흘러 있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봉투였지만 그 편지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흘러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우리 햇빛 친구들을 감동시켰고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이 또 부모님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요한 3서에서도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함이 사도 요한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경험한 이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또 위에서 살펴봤듯이 요한은 4절까지의 그 손편지 글을 통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아주 가득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이오는 이런 애정과 또 사랑, 또 축복의 인사를 들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형제 곧 나그네를 돕고 섬기며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나그네는 전도를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당시 그들을 돕고 섬김에 있어서 가이오에게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회의 지도자인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나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이 가이오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그네로 떠도는 사람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금하게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나그네들을 내어 쫓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당시 그 지역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이오가 감당하기에는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디오드레베의 힘센 지도력으로 당시 나그네를 돕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돕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은 이런 모든 상황을 선교에서 돌아온 나그네들, 즉 가이오에게 도움을 받은 형제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혹시 혼란스럽거나 또는 디오드레베의 악한 지도력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묵묵히 나그네를 섬기고 힘써 도왔다는 것이죠. 가이오가 묵묵히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합니다. 3절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4절에서도 이와 거의 흡사하게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글을 2번이나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의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또 열심히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의 행동이나 또 성품은 굉장히 올바르게 보였던 것이지요. 가이오는 형제들, 즉 선교를 다니는 나그네들에게 아주 실질적이고 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가이오 자신이 진리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서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고, 때로는 먼 길을 갈 때 차비를 주면서 그들에게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또 형편에 맞게 가이오는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형제들을 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가이오 스스로에게 의무이거나 억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기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편지를 보낸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믿었고 또 그 진리에 헌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가이오도 진리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 가이오가 진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두 인물 사이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애정 어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와 사랑은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의 종은 말씀, 즉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율법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감동을 주고 싶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해서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애쓰고 또 행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기초석이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도 바로 현재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영혼의 행복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도 행복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출발을 하지요. 또 우리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될 것과 건강한 것, 또 범사에 잘 되기를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좋은 것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영혼은 잘 되고 육체는 뭐 아무 상관없어 라는 식의 해석이나 육체는 잘 되는데 영혼은 뭐 소중하지 않지 라는 식의 해석은 금물입니다. 아니면 기복적인 마음으로 그저 막연하게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맹목적인 해석도 건강한 해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영성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저희가 생각해야 될 삶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잘됨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잘됨의 이 주체, 이 주인이 내가 될 때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결정해서 소망을 두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금세 낙심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체가 아닌 내가 주체가 될 때 꼭 이렇게 탈이 나게 되지요. 우리는 모두 죄성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고민들, 풀어야 할 숙제들을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다 맡겨서 염려할 것이 없지만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는 계속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왜 빨리 해결이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으시지?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지요. 모든 범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의 상급을 위해 환난의 생애를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라나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그 결실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가 이렇게 힘듦의 연속이라고 여러분 고달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또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고 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결국 나의 영혼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말이지요. 어떤 때는 나의 삶에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 기준에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자발적이게 움직이게 하는 잘 되는 힘은 위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답은 진리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보약 한 첩이었습니다. 보약은 동양 철학에서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또 생리적 변화에 의해서 균형이 깨질 경우에 특정 음식이나 아니면 약물의 복용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은 그 처방에 따라 효능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동태탕 한 그릇을 먹었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제 생각에 그 동태탕 한 그릇이 저에게는 보약이었던 것처럼. 이처럼 보약은 여러 가지 처방이 다르게 지어지는데 사람의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특정 음식이나 약물이 보약이 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그 보약은 어떤 처방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그리고 사랑입니다. 서두에 제가 해피유치 사역을 말씀드리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옳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이오를 지켜준 보약 한 첩이었을 것입니다. 또 신뢰와 애정이 듬뿍 담긴 이 요한의 편지 한 통이 가이오에게 영혼의 위로를 주는 보약 한 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돌아보는데 내 영혼의 보약 한 첩은 무엇인가요?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보약 한 첩이 나에게는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보약 한 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직 말씀만이 보약 한 첩이 될 수도 있지요. 늘 내게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그 위로의 말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보약 한 첩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위로의 말 또는 기쁨 또는 격려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이 따뜻한 말들이 우리 영혼의 보약 한 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월 감사특밤 때 받았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보약 한 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제 드린 그 기쁨의 성탄 예배가 나에게 보약 한 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두나 축제나 그곳에서 받은 사랑이 나에게 보약 한 첩일 수도 있겠지요. 또 매주 위임 목사님이 잘 지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약이지요. 우리 모두 한 해를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살았고 그 속사정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 우리의 영혼을 뜨끈하게 해줄 보약 한 첩 함께 지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2019년에 그 새해에 오직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보약 한 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서고 또 굳건히 행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영혼의 보약이라면 그것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보약이 된다면 오늘 그 시간에 이것을 꽉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잘 되는 보약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녹아내리는 것이 하나님 이들의 보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 와서 부르짖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뜻한 보약 한 첩이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고 아버지 녹아내려져서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하나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데워질 수 있는 아버지 따끈한 보약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힘들고 모진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보약 같은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각각 소원하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밀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로와 평화를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